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03면입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찬양이며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생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24장로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 음성, 우레소리.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나타나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으로 나팔 소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합니다. 번개, 우레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인간의 무지함과 나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천재지변이라는 겁니다. 무슨 쓰나미 같은, 토네이도 같은, 태풍 같은, 화산 같은 것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지요. 이 번개와 우레소리와 음성, 이 자연 앞에서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죠.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 등불이라는 표현, 자, 지금부터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모습은 이제 스가랴와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는데요. 7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4장에 보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보면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질문과 함께 나오는 표현이 이제 스가랴 4장 6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7 등잔대에 기름이 흐르는 모습을 오직 나의 영, 즉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령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모습을 이야기함과 함께 이제 6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모습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리바다. 지금 이 표현은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유리 같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수정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은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와 아론과 나비답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같이 청명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겁니다. 맑고 청명하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불 가까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몸에 불이 붙어서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금속 물질을 가지고는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회개하여 깨끗하게 된 자가 주께 나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전에 지난 시간 교회, 7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 반복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임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온 세상에 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만물을 다 보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볼까요?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이제 에스겔서의 모습을 인용하면서 표현하는데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이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전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전능하시며 통치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소는 사람을 위한 희생과 섬김의 동물인 것처럼 인간을 위해 희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독수리를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비상하며 날아오르는 하늘의
하늘의 왕 아니겠습니까? 초월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내 속성은 다 한 존재에 묻어 있고 그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는 표현과 함께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간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그 영원하신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뭘 하고 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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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천국에서 뭘 할까요? 천국에서는 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밤낮 쉬지 않고 이 네 생물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된 이 히브리어 문법은 최상급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표현인데요. 가장 거룩하신, 가장 이 최고의 이 표현 속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밑줄을 보면서 읽으실까요?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 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림에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후반절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관은 뭐죠? 조금 전에 4절에 받았던 모래에 썼던 금관입니다. 황제만 있었던 그 금관을 구원받은 백성에게 씌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올라갔던 24 장로, 구원 얻은 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의 관을 다 벗어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내 공로로 구원 얻은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예배는 내 자기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림입니다. 드림.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요,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자기의 관, 자기의 가장 귀하고 값진 금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때 24 장로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존귀, 권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감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림과 함께 11절 후반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어떻게 있었죠?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후에 마지막 종말이 옴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있었던 이해할 수 없던 수많은 일들과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임재 앞에 구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초대교회에 지금 박해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비록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 그날에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금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해서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것에 가입하지 못해서 재산 또 생명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가난하고 어쩌면 비참하고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옷차림이 얼마나 남루했겠습니까? 얼마나 깨제제했겠습니까? 사회에서 냉대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흰옷을 입히시고 금관을, 로마 황제만이 쓰는 그 금관을 씌워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정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고 있고 함께하고 있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